이만큼 헌금을 했으니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면서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지난주에 제가 아는 피아니스트 선생님 한 분이 브람스의 곡을 연주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 브람스 이름이 이제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그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하고 또 되새기면서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 이름을 그렇게 구별해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창세기 17장 이전에는 아브람이 나오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냥 아브라함이나 그냥 발음을 그렇게 하겠지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이 아브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요.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브람스라는 음악가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음악가의 이름을 배울 때는 브라함스라고 배웠거든요. 브라함스.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브람스 계속 브람스라고 하길래 똑같은 인물이겠지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똑같은 인물을 브람스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브라함스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똑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발음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하는 것과 비슷한데 아브라함과 아브람은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브람스나 브라함스는 똑같은 이름을 어떤 사람은 브람스, 어떤 사람은 브라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는 측면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서론에서 여담을 좀 해봤고요. 자,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로마서 3장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꺼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시조, 근거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혈통적인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 말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원류이고 동시에 그가 가진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샘플과 같은 모범과 같은 신앙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깊이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을 합니다. 무엇을 얻었을까? 근데 이 질문은 무엇을 얻었느냐, 이걸 얻었느냐, 저걸 얻었느냐 하는데 질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뭔가를 얻었느냐, 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얻은 것이 있느냐, 얻지 못했느냐 하는데 질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 그의 행위 때문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뭔가를 얻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이 감탄하게 할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던집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공로를 내세울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뭔가 육신의 행위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뭔가를 행한 것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행한 것이 의로 인정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일 때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놀랍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일 때 그를 찾아가셨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데라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밑에서 똑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무슨 선한 무엇도 없었고 칭찬받을 만한 무엇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그를 믿음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조상이 되었고 또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바울이 재미있는 말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믿음에 대한 또 신학적인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한 10년쯤 살았을 상황인데요.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상속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하면서 자기 밑에 열심히 자기를 섬기고 일하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에셀 그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아들이 없는 자이지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될 후손을 주시고 그를 통해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엄청난 공을 세운 것처럼 행위의 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공로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공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을 보면 그걸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을 보겠습니까 하고 피식 웃었던 것이 그였기 때문입니다.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당연히 그에게 그것이 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너 1억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 네가 복권 당첨되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인데 네가 분명히 나한테 1억쯤은 줄 거야, 그렇게 나는 믿어 라고 했다고 여러분들이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이 한 10억쯤 20억쯤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을 1억을 꼭 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믿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결코 그 믿음이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도 의를 인정받기 위한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수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수라는 의미는 뭡니까?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보수입니다. 근데 은혜는 일한 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아야 할 어떤 당연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줄 것을 믿었다고 그 믿은 것 자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당연한 그런 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일하는 그 자체, 일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하고 자기가 일한 것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게 일한 것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보수가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한 만큼 되돌려 받아야 하는 대가, 따라오는 대가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일한 만큼 월급을 받을 때 누가 월급 받으면서 그 월급을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일한 만큼 내가 받는 대가다, 정당한 보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일한 것보다 보수가 적다라고 생각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더 보수를 많이 주는 대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월급을 더 달라고 데모를 합니다. 월급 더 올려달라라고 하면서 단체로 파업을 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다가 안 올려주면 그래, 안 올려주면 나 받은 만큼만 일하지 뭐 하면서 자기 생각에 내가 월급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일하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일을 딱 끊고 더 이상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일을 했더라도 월급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 일한 것에 대해서 사례를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사례를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그런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들이 사례비 받으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사례비와 상관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적던 많던 정성껏 또 교회 형편대로 모아서 사례비를 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내가 이만큼 실력이 되고 이만큼 일을 했으니 당연히 이만큼 받아야 된다 라고 월급으로 생각하고 일한 만큼 받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목회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어디 더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 없나 눈을 부라리고 여기저기 찾아서 더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로 찾아 옮길 궁리만 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같이 공부하던 그룹에서 한 분야의 전문이신 교수님들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는 일들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두 교수님이 너무 대조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 교수님은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룹이니까 우리가 회비를 다달이 뭐 몇만 원씩 내지만 그걸로 오셔서 이제 초청해서 우리 좀 강연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해도 사례를 그렇게 많이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이제 사례를 우리 나름대로 이제 마련해서 드리면서 정말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밖에 준비 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드렸는데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학교 교수고 내 생활은 신학교에서 책임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는 것을 그냥 그 액수에 상관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는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는 그것을 싹스로 대가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은 지금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사례를 했는데 아주 정색을 하면서 내가 시간당 얼마를 받는 사람인데 요걸 갖고 왔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사실은 처음 섭외 단계부터 나는 이만큼 시간당 얼마를 줘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던가 그랬으면 우리가 아예 모시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섭외 단계에서 우리도 뭐 불찰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모셨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모셨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의를 표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받는 그 사례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 시간당 얼마짜리 강사고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례인데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경건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일이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경건하다,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 될 것이고 대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의로 여겨질 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이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면서 그것도 다른 일터를 찾지 못해서 오늘 공치는 것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릅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시에 또 나가서 이 주인이 또 9시에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면 하루 일당을 주겠다 하고 또 데려가서 일을 시켰고요. 정오에도 그렇게 했고 오후 3시에도 늦지막한 오후에 나가서 또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기 전까지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하고 망연자실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부르며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일당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오늘 공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일하면 일당 줄 테니까 와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고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이 사람의 포도원 주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 일하라고 일할 기회를 준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포도원에 가서 어떻게 일할까요? 열심히 일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불러준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 열심히 일해야 싹을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그렇게 일한 것이 아니라 놀고 있는 나를, 오늘 하루 공칠 수 있는 나를 불러서 일당을 받게 해준 주인에게 감사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할까요?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일합니다.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데 나 혼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1분에 2송이 따는 것 같은데 내가 1분에 10송이를 막 딸 필요가 있어? 하면서 적당히 딴 사람들 보조 맞춰가면서 욕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게 많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품삯을 받을 텐데 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느냐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일이 끝나고 해질녘이 되어서 품삯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12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고 오후 3시에 와서 2-3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들도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시간적으로 2배, 3배를 일했으니 나는 좀 더 받겠지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새벽에 부르면서 약속한 대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만 주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대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와서 2~3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난 아침 6시, 7시부터 와가지고 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일한 양에 비례해서 공평하게 주지 않는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침에 일찍 왔더라도 이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내가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텐데 나를 불러줬으니 은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불평이 나오지 않고 주는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절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런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고 예배하게 하셨고 찬송하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셨고 헌금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전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면서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가 가치 없는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교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헌금을 하는 태도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면서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헌금 자체가 행복이고 헌금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것을 주시고 수입을 얻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들 얼마 하는데 나는 2배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하면서 그 자체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자체가 헌금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금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복에만 초점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익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또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주시고 수입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수입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신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또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참 행복합니다. 매일 새벽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하면서, 또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사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작성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오늘의 묵상 보낼 것들을 작성하는 그 과정에서 성경을 더 깊이 읽고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들을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 은혜를 망각하면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애써 설교를 준비했는데 겨우 10몇 명, 20명 이것밖에 안 듣냐?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공로와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내 공로라고 생각하고 내 공로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은 다 사라집니다. 매주 설교할 수 있고 내 설교를 몇 명이라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또 깨달아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또 삶 속에서 그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영상을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배 후에는 이 영상을 다운받아서 또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사실 페이스북에 올려도 조회수가 10 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조회수 10이 나왔다고 하면 그 10이 다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지? 하고 눌러보는 사람, 눌렀다가 설교네, 그러고는 빠져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다 본 사람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숫자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조회수가 10이 나왔다고 해도 그 10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아니라 한번 뭐지? 하고 들어왔다가 한 5초, 10초 보다가 나간 사람도 한 사람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10, 20이 조회수가 나왔다고 도대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또 제대로 봤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편집을 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편집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걸 보는 사람도 없는데, 보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내가 이걸 해야 하나? 시간 들이고 공 들여서 해야 하나? 하는 그런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즐겁습니다. 사실 제가 제 설교를 듣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찍고 정리해서 올리면서는 제 설교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또 다시 들으면서 내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편집하면서 또 즐겁기도 합니다. 또 이걸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또 이제 비교가 될 겁니다.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부교역자들도 있고 또 열심히 있는 청년들도 있어서 영상은 부교역자나 청년들이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다 올려주고 하는데, 나는 내가 설교한 내가 이걸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자르고 편집하고 그걸 내가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은혜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또 남들보다 크게 어렵지 않게 편집해서 올릴 수 있게는 능력을,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그것이 한편으로 감사가 됩니다.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도 즐겁습니다. 강의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것에 비하면 강의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강의합니다. 이제 학기말이 되어서 시험도 받고 또 기말 레포트 낸 것을 200명 넘는 학생들 레포트를 읽으면서 빨간 펜으로 또 제가 느끼고 또 생각하는 것을 옆에다 빼곡히 써서 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일일이 읽고 거기다가 조언을 빨간 펜으로 쓰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테마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별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학점 뭐 주나 그것만 관심이 있지, 교수님이 어떤 코멘트를 하고 내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자체가 즐겁습니다. 학생들 레포트를 읽으면서 학생들이 수업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또 나의 생각을 또 적어주고 하는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라도 내가 써준 그 조언을 읽고 조금이라도 학업에 보탬이 되고 또 더 나은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또 내 기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 또 열심히 즐겁게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폭우 속에서 폭우를 뚫고 곤지암까지 차를 운전해서 또 아시아 리폼드 신학교를 다녀왔습니다. 학생들 학위 주는 일 때문에 MOU 체결할 일이 있어서 달려갔는데요. 양동이로 퍼붓듯이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게 쏟아지는 그 빛 속을 운전해 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그 자체로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가장 잘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설령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왕이 된 후에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은 전쟁터로 몰아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보리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리밥을 먹는 것도 아닌데 맥주 감사절이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22년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컬 아쉐레카 샬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